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또 신령한 복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가려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면 어찌 되었을까? 아마 아직까지도 죄 아래서 또 사망과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누리는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이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동물들 거기에는 엄마가 새끼를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자연 속에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생존 경쟁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소떼라든지 짐승의 떼가 이동을 할 때 보면은 약한 자가 발에 밟혀서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앞에 가는 건 무조건 따라갑니다. 내가 낳은 기른 새끼가 어째 따라오지 못해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은 그냥 두고 자기는 쫓아가야 돼요. 철저하게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점점 자연의 이 동물이나 짐승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요. 약한 자는 잡아미키고 강한 자는 세워지고 생존 경쟁의 원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은 우리 사회나 또 국가 간에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점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점점 이기주의입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죄악이 관영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사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철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꼭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잘 전해지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1장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면서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다는 것, 그 죄도 너무나 많다는 것,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표현할까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마 최고의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내가 확신하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사실,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세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적자 생존의 원리 속에서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고, 약한 것은 쥐밟고 강한 자는 올라서고, 이런 원리 속에 세상이 지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우리가 이런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신구약 66권의 요절이 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두고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구속을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는 그 위함이 한 번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복, 특별한 단어였어요. 아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이름을 가지고 저 시내 어디 가서 물으면 나를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예요. 동성로에 가서 물으면 날 아는 사람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아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지금 또 변함없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적자 생존의 원리, 연약한 자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또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라는 복음성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또 변함없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 나를 밀어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순종하여 살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으며 내 원수가 너를 치러 들어오면 7길로 도망가게 해주겠다고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를 위하여 베푼 이 놀라운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하 읽어보면 한 10가지쯤 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대적이 원수가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동물의 왕국 영화를 보면서 짐승들 보십시오. 어찌 하다가 내 새끼가 죽으면 그걸 두고라도 가버려야 돼요. 내 이웃이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이 죽으면 옆에서 치가지고 밟히고 또 다른 동물들에게 사로잡혀서 잡아미키면 그냥 가버립니다. 잠깐 슬플지는 몰라도 동물적 본능뿐이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인요. 차량을 운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겪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 도로변에서 고장나면은 전화를 하면은 렌트카가 와가지고 딱 견인해가 갑니다. 그 견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또 죄도 많고 정말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라 할지라도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끝까지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끊을 수 없을까? 인간들도 사람도 어떤 정이 들었으면은 잘 안 끊어집니다만은 극단적인 행편에 가서는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끊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견인과 같이 딱 끌고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등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끊을 수 없는 사랑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낌없는 사랑, 누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들이 극한 환난이 생기고 고통이 오면요, 고백해야 될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고문을 막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소리 한마디 하라고 엄청나게 고통을 가하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은 우주적 고난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세포 하나, 주님의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의 마음 어느 한 구석 하나까지도 부인하지 않는, 온전히 자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대. 뭘 내가 멈출거리 뭐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아낌없이 주겠다고, 아낌없이 베풀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렸고, 내 몸 건강하게 해가지고 잘 살렸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먼저 그것 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뭐 그거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득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가 생깁니까? 어떤 분이 동네에서 너 교회 가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주는데? 묻더니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가서 봉사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지난주 말씀 전했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는 플러스 더하기 인생,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안 주려고 딱 쥐고 있겠습니까? 더 주고 싶은 거요. 더 주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점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는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죽고 끝났으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카더라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주님, 지금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존귀한 구원을 얻은 은혜로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나의 인생길에 인도하고 계시고 안보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잘 받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빈 대학교 비엔나 대학교에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한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막 사고 당했으면은 그런데 이제 인생의 성공 가도에 들어섰고 대학교 교수가 되어졌고 정말로 이제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교통사고로만 팔을 잃어버렸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좌절하고 이제는 인생을 못 살겠다고 할 그럴 때에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이때 독일 히틀러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지성인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징집해서 군대 다 보냈어요. 전투가 치열한 곳에 다 배치돼가지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지성인들이 다 죽어본 거예요. 전쟁 나가서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군에를 못 갔어요. 군에 갔으면 죽었을 것인데 엄청나게 좌절감에 빠져있던 이 청년이 이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시간을 지나보고 보니까 내가 팔이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던 이것이 하나님께서 2차 대전 당시에 나를 그 사망으로 헛되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셨다가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썰렸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구나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그는 신학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팔이 없는 것을 늘 감사했어요. 아마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거창에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분이 부장 선생님이 밤낮에 따라가지고 막 그래요. 밤에는 인민군이고 낮에는 국방군이고 인민군들에게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무슨 모를 매를 맞아가지고요 한 달 동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 데리고 부역하면서 막 쌀 빼들어가고 거기 뭐 짐승 잡아서 짊어지가지고 저 지리산으로 끌고 갑니다. 가다가 말안 되면 다 쏴 죽여버리고. 근데 이 청년은 매를 맞고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두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때 나는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오랫동안 장로님으로서 겸손하게 봉사하고 충성해왔어요. 나는 한번 그때 죽었을 것인데
매 맞은 그것이, 매를 맞아가지고 그때 매 맞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려고 잠시 누있게 만들어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조금 깨닫고 나면은, 믿음을 지키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나면은 반드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때 지켜주시고 그때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런 환난을 겪지 않았다 치더라도, 비록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 치더라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서, 요셉을 보시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복되게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예일대학교 교수, 하버드대학교 교수, 그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세계 최고 권위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는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영성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가르쳤고 영성을 가르쳤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늘 허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전했지만은 정말로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는 때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사랑의 관계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지만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뭉클하게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때가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얼마든지 인생을 정말로 성공적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마음 구석 허무한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바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교수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 속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교리적인 말씀이 실상적으로 체험되어졌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갔고 일생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장애자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더 좋았고 그것이 집안에 쓰면서 교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더 기쁨으로 일을 하여 왔습니다. 그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성육신을 가르쳐 왔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를 못했는데 지체 장애 아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할 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사람을 예를 들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좀 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약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돌보면서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터를 마련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